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명기 29장이었죠.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진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30장은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30장은 그동안은 27장, 28장, 29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저주가 너무 무시무시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15절부터 쭉 저주가 나왔는데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이 저주가 끔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냐, 우리 저주받으면 어쩌냐,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30장의 말씀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회개시켜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 영혼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죠. 아니 이게 무슨 벌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냐. 1절부터 보면은요. 자,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랬죠. 자, 27장, 28장, 29절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먼 미래에 네 앞에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저주가 임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게 네 미래의 모습이다. 이거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범죄를 했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들이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모든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 데려오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중에서 여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우상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여자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여자들의 그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다 신전을 만들어줘요. 섬기라고, 우상 섬기라고 신전을 만들어주고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근데 솔로몬 때는 안 한다. 너희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솔로몬 너 때에는 안 하고 너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쪼갰어요. 르호보암 때에, 자기 아들 시대에. 그래갖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20명이 넘게 있던 왕들이 전부 거의 다 한두 명 빼고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36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될 때에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이 기억나거든.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레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노뎀나무 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때의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 말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그때 그 시절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게 되고 원상복귀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2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것은 깨닫고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는 까지가 회개하는 거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것까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실천이 잘 안 됐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다 너 용서해주고 다 돌아오게 하고 해결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내가 마음으로 작정만 하면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첫 번째라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거든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 고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행동까지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징계하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고 징계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네가 실패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네가 다시 회개하고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거기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우주 끝에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음이 먼저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빼앗겼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을 다 불질러버리고 성읍은 다 불타고 거기에 막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가나안 그 예루살렘 성전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것을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이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해야 돼요. 하도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막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막 사람들한테 다 배포를 했대요.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세계 막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나온 데가 많대잖아요. 그렇게 다 홍보를 해버려가지고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땅도 차지하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그 계통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적인 후손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어? 넌 나빠, 너는 벌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돌아오는 자는 항상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사역도 봐봐요. 병든 사람 왔을 때도 한 사람도 거절하신 분이 없고 죄인들이 왔을 때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미워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더 멀리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팔 벌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례. 본래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표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할례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게 세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할례가 그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겠다.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할례는 몸에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받는 건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면 가죽이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돌박같이 마음이 단단해져 갖고 감각도 없어지고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지금 무디어졌는지 너무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족을 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죠.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육신의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이렇게 6개월 이상 지나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까 하고 다 이제 하지만 세례를 베풀지만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이게 이제 그 성령 세례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니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그 새벽 예배 때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달라고 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계속 그게 나왔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하면서.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달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전화로. 저번에 한번 주일날 왔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여자분 오셨고 주부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돈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또 저한테 이제 월요일 날이니까 전화가 왔다고 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냐고 게 주보 보고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때 5만 원 준 것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좀 꺼달라. 우리 아들이 월급 받으면 주겠다. 그러면서 예배가 몇 시냐? 주일날 11시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꿔줄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꿔줄 돈이 없다. 제가 돈이 생기는 데가 없어서 꿔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한테 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사업이 실패해서 월급을 못 주고 세금도 못 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죠. 7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통화를 하는데 내가 가갖고 옆에서 목사님 누군데 그래요? 그랬어요. 들으라고. 하도 막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그거 다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선 전화 계좌번호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가 왔는데 목사님이 10만 원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보내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로 막 하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막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이거 현실하고 안 맞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이렇게 없구나.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 이제 온다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예배를 너무 방해했잖아요. 핸드폰 소리가 5분마다 한 번씩 나가지고 그러면 핸드폰을 끄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네가 사랑하라고 말로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네가 진짜 사랑하냐? 그건 통과 못한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 줬은 게 통과하고 전화할 때마다 계좌로 맨날 계속 보내주고 그전에도 또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계속 7만 원 보내줬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왜 안 보내냐 보내달라 막 어떻게 힘들다 막 이러면서 몇 번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우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 내 새끼도 힘든데, 우리 사랑의 성도도 힘든데, 교회 재정도 없어갖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막 마음만 안타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통과를 못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보낼란가 몰라 이제 하나님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는데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이렇게 계속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겠더라고요.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사랑에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사랑을 온전히 하면은 율법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알면서 실제로 나게 닥치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설교했으니 또 얼마나 보내실까. 주여, 돈이 많아야 되겠더라고 참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새 언약을 완성을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예전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냥 언약만 맺었지 언약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최고 목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셨어요. 율법 중에 가장 최고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을 시켜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맨날 찾아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물어보고 성질이 급하게 내 생각대로 슉 해버린다는 거죠. 행동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고, 이게 재물이 걸리는 거야. 항상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돈. 이게 얼마나 돈이 비중이 크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돈이 우상인 거죠. 돈 때문에 제가 넘어진 거잖아요 지금. 돈에 아까워서.
못 준 거잖아요. 거짓말까지 한 돈이 생기는 데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요. 순간이더라고요, 진짜. 돈 나오는 데가 없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앞서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우리 교인들, 우리 새끼들 막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 그래도 마이너스가 몇 천이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나면서 내 본 모습을 본 거죠. 네.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고 한심스럽다고 하시겠어요. 설교하는 그 입으로는 설교를 하면서 응? 너의 마음은 그렇구나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거다. 그러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생사 화복을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조건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순종하라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춤을 추면서 뛰면서 절을 하고.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했을 때 누구만 나왔다? 네 자손만 나왔다. 네 자손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손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막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저 몇 번 나갔잖아요. 나갔다니까요. 앞에까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갖고도 나갔어요. 거기 앞에. 그때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요. 안 나갈 수가 없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온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계명을 지키라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너의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은 돈이 많았다.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돈과 하나님 중에 돈을 택한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하겠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 못 들어가잖아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자,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럼 생명이 뭐냐? 본문 20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근데 생명뿐만 아니라 내 장수이시다 그랬어요. 장수.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생명이 짧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이 11절 볼까요? 11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먼 것도 아니래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12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 말씀 어떻게 지켜요?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씀은 너한테 매우 가깝다.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눈으로 읽고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고. 그냥 먼 곳이 아니라는 거, 먼 곳에 있다는 게 아니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있고 내 삶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네.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면은 우리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원자력병원 원장님 원종수 권사님. 지금 장로 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분 테이프를 제가 막 달아질 정도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어머니가 아주 더러운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대요. 네? 아주 막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해서 아주 가죽처럼 되어 있는 그 옷을 입은 냄새나고 저기 한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종수한테 고등학생한테 씻기라고 했대요. 씻기라고 그 할아버지는. 근데 더러워가지고 막대기로 때를 밀었대요. 서로를 할 수가 없어서 막대기로 때를 밀고 자기들이 먹을 밥을 할아버지를 주니까 너무 미웠대요. 우리 배고픈데 우리 밥을 안 주고 할아버지를 주니까. 그래서 따끈한 데다가 재우고 애기들 옷을 갖다가 내복을 입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 있다가 가셨대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의사가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을 막 달달달 외워주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성경을 달달달 외워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자기가 본 책이 페이지까지 넘기면서 답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그렇게 안 되더래요. 풀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 너무 불쌍한 어머니, 고생 많은 어머니 3만 원인가 봉급을 타가지고 막 설레갖고 우리 어머니 거기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볶아드릴까 수육을 해드릴까 하면서 그렇게 설레가지고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는 거야. 그 할아버지들이야.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는데 추운 겨울인데 무릎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무릎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에서 주머니에 3만 원을 잡고 막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거 3만 원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면서. 근데 그 3만 원을 줬대요. 주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엄마 고기 사다가 막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대요. 우는데 엄마는 이제 잔 줄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했고, 또 세 번째는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하고 의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그 접수하는 데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막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피가 철철 나는데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서 깨끗이 치료를 해서 소독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종숙 원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미국에 가니까 간증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간증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미국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네요. 그리고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가장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필름을 탁탁탁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필름을 할아버지 만났을 때 그 3가지 필름을 탁탁탁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무 시원했다. 그게 나였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막대기로 씻기지 말걸 그러더라고요. 그때 네가 3만 원 갖고 나를 줘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끼니를 이었는지 모른다. 너무 고마웠다. 그게 나였느니라. 그리고 무릎 아파갖고 치료해준 그 사람도 그게 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생각이 난 거죠. 얼마 전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무슨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실천을 한번 해보게요. 자, 순종하는 연습 이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돌이키고 돌아오면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새겨져 있지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했던 그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